어,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는군요. 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에 함께 산다. 예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인데 세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사람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먹는 것으로 살다가 먹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근데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기에게 옛날에는 간장을 입술에 약간 발랐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인조 간장이 아니고 콩으로 메주를 쓰고 그 메주로 간장, 된장을 담갔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간장을 제일 먼저 입에 발라준대요. 왜 그러냐면 그 간장이 입에 발리면 그 짜운 맛, 그 맛이 입을 다시게 하고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 땡기게 한대요. 그래서 갓난아기에게 그 간장을 입에 발라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엉덩이를 먼저 때린다고 그래요. 울지 않으면. 숨을 터트린, 응애하고 울 수 있도록. 그거는 뭐냐면 호흡. 호흡이 통해야 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뱃속, 경미,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탯줄에 달려있을 때는 엄마를 통해서 호흡하고 엄마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니까 스스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태어나서 탯줄이 딱 끊기고 나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고. 참 묘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를 통해서 호흡하고
엄마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니까 스스로 먹을 이유가 없죠. 엄마의 그 폐 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다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딱 태어나서 엄마 탯줄로부터 딱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는 호흡해야 살고 먹어야 사는 거야. 이 비밀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 속에 있을 때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거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에서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 포도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과 떡, 포도주와 떡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참 이게 일반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이에요. 기념한다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그때 그 말을 듣고 포도주 잔을 받고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잔, 포도주 잔과 이 떡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뭘 말하는 건지.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것으로 살고 호흡하는 것으로 살고 먹는 것이 끊어지면 곡기가 끊어지면 가는 거죠. 제 아버님 가시는 것, 제 어머님 가시는 것 다 봤어요. 마지막에 곡기가 끊어지면 먹는 것이 끊어지면 그리고 숨이 끝나면 호흡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요. 사람 숨 끝나면 가는 거고 사람 곡기 먹는 것 끝나면 가는 거예요. 별 재주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을 나타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죠. 그리스도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절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고 불렀던 이 사람이 예수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했던 이분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절규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무엇을 먹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 이걸 누구 보고 말했냐면 예수를 보고 말했어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양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묘합니다. 인생은 양식 문제예요. 양식 문제. 먹는 문제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인데 양식 문제예요. 양식 문제. 너무너무 성경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2장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인무효 되어버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즉시 하나님의 형상은 스톱 끝나버린다. 형상으로서 관계가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참, 뭘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뭘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문제예요. 먹는 문제, 뭐 인생은 먹는 문제. 그래서 육체를 갖고 육밖에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이 있다 하면, 요즘 마이카 시대라서 아무리 산골짜기 있어도 다 찾아가잖아요. 먹는 것이 장땡이라. 먹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베이글을 먹어요. 베이글 하나, 성격 베이글을 먹고 커피를 한 잔하고 사과 한 쪽을 먹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이게 아침이에요. 근데 전에 늘 밥을 먹을 때 하고 아침마다 베이글 먹은 지가 한 몇 년인데, 이걸 먹을 때 하고 몸이 달라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져요. 하물며 사람이 육체의 양식을 바꾸어도 체질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 생명나무의 열매냐 선악의 열매냐, 이거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사람은 본체의 형상이 되고 영광의 광채가 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정령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다면 끝나는 거죠. 종교는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들이 나타나는 거죠. 야, 이 부분이 예수가 마지막 유월절을 할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 포도주 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이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한 그 잔과 떡.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람들은 이 떡과 잔을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은 양식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은 양식이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은 속이는 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정죄와 판단이 나오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리는 거죠.
그럼 살리는데 뭘로 살리죠? 양식으로 살립니다. 생명과를 먹여줄 수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 사람이라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인생의 최고의 문제잖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먹고 나면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과를 설명한다 해서 사과를 알겠습니까? 사과는 빨갛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를 압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먹어본 사람이라 예수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유월절에서 잔을 주고 떡을 주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참 많이 어렵잖아요. 창세기 1장에 2장에는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금식입니다. 금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금식입니다. 영원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 태어나면 간장을 입에 발라주듯이 엄마가 모유를 먹이듯이 양식을 먹이는데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가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뭡니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나와 있지만 뭐가 생명나무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때 당시 제자들도 함께 했던 사람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과연 저가 누구기에 자기 살을 먹이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는가? 너무나 놀랬죠. 그런데요, 이 예수의 살과 피는 어디에서 살이 찢어지고 어디에서 피가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뭐였나?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인류 최초로 생명나무로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예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야, 이거는 애놀이가 없어요. 흥정도 아니에요. 협상도 아니에요. 완전 선포요, 선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야,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이 영원한 말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속이고 있죠. 예수의 살을 못 먹게 하고 예수의 피를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 예수.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수와 나하고 따로 국밥 같으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하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거 확실히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먹은 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예수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면 알 수 있는 길은 먹는 길밖에 없잖아요.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누리게 되고 예수를 먹어야 예수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이 예수로 삽니다. 우리 교회 89번 노래 오 내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후렴에 가면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나 예수로 살아가리. 이거 누가 증거했죠? 이엘레 목사님이 증거한 노래예요. 이미 5년 전에 이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노래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됐던가? 노래는 했는데 왜 안 됐던가? 예수를 못 먹었으니까. 예수를 못 먹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예수를 못 만났다. 내가 십자가에 힘이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이제 보았고 만졌고 먹었다는 거죠. 누가? 이엘레 목사님이 그 예수를 누구로 먹었다? 나로 먹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라?
바로 나다.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그때 이미 이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는데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회복이 되었는가? 누가 구속했는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이것을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우리 자신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생명과 양식을 먹어줘 우리를 선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난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뭘 먹고 자랐어요? 예수가 자란다. 생명은 자라는데 먹고 자랍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생명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뭘 먹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라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과 미성숙밖에 없어요.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성숙했느냐 미성숙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성숙했고 못 먹은 사람 미성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은 뭡니까? 판단하고 자식할 거 없고 자기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사람 먹이면 돼요. 먹여주면 된다고.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행적을 보면요.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가기 전에는 호통도 치고 외치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라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다시 살아난 예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영을 받아라.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은 아무 할 게 없어요. 이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는 거, 이거 외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살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죠? 마귀의 양식을 원무효시키고
생명의 양식을 주기만 하면 돼요. 생명의 양식을 줘서 살려내는 것만 하면 돼요. 뭐 죽을 운명, 아니면 죽어야 한다. 이 다 아무리 외쳐도요.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어 있으면 간단해요, 간단해. 생명나무의 열매 자신이 되어서 그걸 주면 돼요. 먹이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 자신인 것을 바로 알려주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 자신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 이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만 하면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양식은. 그래서 오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였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고도 이렇게도 은혜로운 길이 있는데 모두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속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속될 수 있도록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김천 목사님이 목요 모임에서 말씀 전가한 것처럼 본질은 일치시키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는 모두를 자유케 하는 이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니, 오늘 이제 삼촌